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주일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 여러분 이 지상의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령을 말합니다.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면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아주 높은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2년 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표를 우리가 정했는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여러분은 우리는 이 표대로 실천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표를 세우고 내걸어도요, 표로만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냥 보기 좋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표 하나 걸어보자, 구호를 외쳐보자. 여러분, 구호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구호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는, 이 표현은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아 내 심령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배를 탔다. 그러면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선원이에요, 선원. 그죠? 우리가 다 노를 져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상명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요.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에게 어떤 편지만 보내지 않았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것도 오셨어요. 몸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곳은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셨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쯤에 제자들에게 직접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라. 복음을 전할, 영혼을 구원할 대상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건 바로 혈육으로 맺은 가족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친척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척, 혈육,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 다 일단 중지하고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족들이 있겠죠. 베드로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겠죠. 근데요, 이 제자들의 친족들은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부터 전도하고 확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원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원리를 잘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그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는요,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대상.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가마리엘의 무단생, 율법학자. 바울은 구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근데 바울 안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륙 친척이 다 예수 안 믿잖아요. 바울은 유대교인이었다고. 유대교인. 주변에 친지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친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둘째 이모가 이제 아주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위에 언니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부서져더라도 언니가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러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언니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몸이 부서져도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 구급을 한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기 위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해 아직 불신자가 있습니까? 지옥 갈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되 가장 먼저 전도할 대상은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가야 돼요, 여러분. 함께 만나야 돼요.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런 노력 없이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족에게 가서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지 않은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제자 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교회마다 표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애절한 이 명령과 이 외침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혼 구원에 그치죠. 나 세례 받았으니까 끝. 나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 끝.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자녀만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겠어요? 밥 딱 두고 알아서 먹어. 한 살 아기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먹이고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자립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부모가 아기를 낳아요. 결혼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제자는 뭐냐?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해서 영혼을 생산하는 영적 출산을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제자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도록 하신 방법을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제자로 삼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먼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죠. 교회에 들어가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돼요. 군대 입소해야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어. 난 나를 사랑해 하는데 군대 가지 않으면 훈련 받을 수 없죠. 보통 교회를 병원이라고 많이 해요. 병원. 그리고 병원에는 환자가 가잖아요. 교회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면에는 자꾸 교회 욕하지 말라는 표현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라니까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듯이 죄인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병원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 회복하죠. 재활 치료도 받죠. 근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교회는 군대인 줄 믿습니다. 병원이면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강조하지 않고 병원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막 죄를 져도요, 병원이잖아요. 나도 상처받았어요. 나도 회복해야죠. 근데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것부터 하셨어요. 사역의 시작이 제자를 세우고 부르는 일부터 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동시에 제자가 군대가 돼야 되는데 영적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요, 이 짬밥이라고 해요. 짬밥을 먹으면 노련해지고 성숙해지고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 굉장히 대범해집니다. 근데 이등병들은 굉장히 얼어있어요. 이등병이 딱 되면 처음에 자대 배치 받으면 고참들이 다 해줍니다. 밥도 퍼주고 되게 부담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근데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이제는요, 모든 일에 이제 능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병장이 됐는데도 총을 쏘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사관이 됐는데 총을 쏠 줄 몰라요.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대 들어가면 잘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뭐가 잘해야 됩니까? 신앙이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져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진다. 이거는 주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 있는데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고 기도로 훈련받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공동체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은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제자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홀로 신앙을 지키겠다, 나만 홀로 신앙으로 충만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도 남에게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군대에는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기 싫다고 군대를 떠나 있으면 훈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훈련받고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만 등장했던 팬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도망갔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아우성집니다. 교회 일꾼들이 없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 현실이요, 신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학교에 가요?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는 것이죠. 근데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누가 줄어들까요? 목회자가 줄어들겠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부터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되는 일에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신앙을 전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신앙을 전수하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자,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근데 이 약속은 약속과 동시에 어떤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있으려면 신앙은 전수가 돼야겠죠.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은 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권한을 부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지금 부모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코로나가요, 한 3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굉장히 심각했던 상태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어린이들, 또 주일학교, 또 청년들, 우리 젊은 세들이 많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성도의 가정은 더 믿음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려왔던 가정은 늘 해왔던 데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양육했던 가정들은 믿음이 든든히 서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치인 성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맥치인 성경기를 보면 하루에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개인 2장, 가정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만들 때 오전에는 개인이 2장 읽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2장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일독을 많이 권면했지만 몇 개월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매일 저녁마다 1장을 읽던지 2장을 읽던지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여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냐? 함께 자녀와 부모가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말씀이 후대에 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모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이런 아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가 새해에는 주일을 성수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명령,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삼아 신앙을 전수하라는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오늘 설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설교야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나도 바쁜데 내가 왜 어떻게 자녀를 돌봐야 되고, 내가 왜 양육해야 되고, 내가 왜 모이게 힘써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부분이 부담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바쁜 삶을 알거든요. 근데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답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과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19절, 20절만 많이 집중하는데 18절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8절이 없으면 19절, 20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8절이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은 너희 힘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안 하면 내가 너희들 혼낼 거야 라고 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도 않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도 주지 않으십니다. 18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권세까지도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분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삐쭈삐쭈. 우리 자녀 말 들을까? 또 잔소리한다고 하지 않을까?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명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주겠다. 부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주님이 주신 권세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바꿨어요. 하지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로 승리하시는, 신앙을 전수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